네, 평안하신가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저희가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5절부터 18절에 예수가 누군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받은 왕이신 거죠. 그것을 겉면의 이론으로 삼아서요. 3장 1절부터 4장 16절은 겉면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겉면의 첫 번째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신실하신 예수와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대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도 똑같이 겉면하는 단락에 있는데요. 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4장 1절부터 13절은 안식해야 된다, 안식해라. 그 말은 결국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벗삼아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14절부터 16절은 대제사장 예수, 그를 붙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순서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먼저 예로 들어서 건면하고 예수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건면하는, 그래서 4장 1절부터 16절은 건면의 단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책들을 보시고 또 큐티의 설명치를 좀 참고해 보시면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마치 다른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결국 두 번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예수라는 식으로 반복을 해서 2장에 있는 2장 5절부터 18절에서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 고난을 받아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겉면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을 이해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4장은 굉장히 악명 높은 장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라고 제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조들을 좀 잘 잡고 방향을 잘 잡으면 앞에 나오는 이 문단들의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부터 13절에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1절과 2절에 안식에 못 들어갈까 두려워해라, 이 이야기가 4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이건 사실 시편 95편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시편 95편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하면서 걔 불순종했잖아, 못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요, 불안에 떨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자들을 향해서 저자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어떤 불안을 가중시킨다든지 그걸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순종하면 돼. 말씀에 순종하면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절을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절에는 가르라 그래서 헬라어의 접속사, 영어의 because, 왜냐하면 for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복음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말로 표현하죠.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처음 히브리서 1강 시작하면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 결국 순종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구원에서 멀어져 간 거죠. 그러니까 혹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고 내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1절과 2절에 합니다.
1절과 2절이 못 들어갈까 두려워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면 3절부터 쭉 이어지는 10절까지는 반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으면 들어갑니다. 네, 믿으면 돼요. 라고 해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3절부터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개념을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꾸 안식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광야 생활을 성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쉼을 누리는 것. 그게 이제 안식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그 안식이라는 말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말론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결국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그 안식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이런 방식으로 써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구원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안식하자라는 말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말이고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으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3절부터 10절은 바로 이렇게 안식하자라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절은 경고, 3에서 10절은 격려. 그래서 저자가 격려와 경고를 균형 잡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저자가 마치 독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못 받았어. 이제 구원 끝이야. 이렇게 단정 짓거나 반대로 여러분 구원은 뭐 따로 당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약간 실존적인 그런 모습이고 오늘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 독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때로는 내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속 떨어질까 이스라엘처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점검해 보아야 되고 하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가득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3절 전반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임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임의라는 말은 헬라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번역하신 분이 좀 뭔가 의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말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순종하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완전 원리죠. 하나님의 백성,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제가 일강하면서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때그때 본문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요 말씀을 보면 독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위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제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야 되는 놓으라고 하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그건 아마 유대교에서 그런 핍박을 했을 것 같고 그 유대교가 어떻게 핍박했을 것처럼 보이냐면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권력을 빌어서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했을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아마 신약 성경에 이제 주로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고 바울을 핍박할 때도 이런 방식을 썼는데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아마 이 청중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라는 말을 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제시를 하는데
요 3절 하반절부터 5절은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시편 95편을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 창세기 2장 2절을 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꾸 교차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시편 95편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2장 2절은 반대로 안식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자는 이 두 가지 부딪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겠죠? 독자들에게 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들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에 이미 안식을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은 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 95편에 가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안식을 이뤘다 해놓고 안식이 안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시간 순서들을 보면 됐는데 안 된 게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부딪혀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서정, 시간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경경기적 우리에게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안식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을 이루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시편 95편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인용한 구절, 두 개의 구절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두 개의 그룹이 있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반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 오늘 역사를 살아가는 이 현재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결국에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해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장 8절에 요수아의 예를 들어서 요수아가 만약에 안식을 주었더라면 제대로 끝냈다면 또 다른 예를 들어 시편 95편 같이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 그렇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요수아라는 말에 이제 이게 신약으로 읽으면 예수와 똑같은 말,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워드플레이를 아마 저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95편의 진정한 안식.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잘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요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기회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장 10절에 자기 일을 쉰다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아마도 6장 1절이나 9장 14절을 보면 죽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 쉰다라는 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들, 미혹돼서 하는 행동들 아마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0절을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마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무슨 여호수아와 예수를 비교하고 출애굽 세대와 뭐 출애굽 지도자들과 예수를 비교하는 그런 단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으니까 4장 11절부터 13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식하자라는 말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자라는 말이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에 순종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갔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의 길이 뭐냐? 그걸 바로 12절과 13절에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많이 암송도 하시고 여러모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12, 13절의 문맥안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이것이 결국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우리 앞에서 성령이 지난 시간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뭐 이런 거 3장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 마음의 밭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비추고 깨우치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12, 13절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이거든요. 영과 혼과 간절 고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은 들춰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가 가지고 생각이 틀렸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발가벗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죠. 뭐가 잘못된지는 아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 앞에 비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그런 논리로 저자가 4장 12, 13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14절부터 16절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 속에서 배웠다면 반대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4장 14, 16절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고요. 이 4장 14절, 16절은 앞에서 제가 일부항에서 설명 경첩구절, 경첩단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쪽에 다 물고 있는 단락인데요. 14, 16절에 그렇습니다. 5장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이야기의 도입부 역할을 하는과 동시에 4장 1절부터 13절가 대응되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속에서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예수의 모습을 적극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건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뭘 붙들느냐면 바로 그 예수의 신실함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어서 그분 말씀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신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실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안다. 그런데 독자들에게 돕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다 알고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2장 5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 복종 안 하는데 이러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고난 받았냐?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15절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순실한 백성 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4장 16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라고 그 독자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독자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3장과 4장은 어떤 복잡한 논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3장과 4장은 예수님이 2장 5절부터 18절에 설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독자들에게 신실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단락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쭉 살폈는데요. 같이 또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안식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꾸 내가 그게 복음인지 알아 라는 것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자꾸 막 그래 문제 없어. 교회 다니잖아.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정당성을 보장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니라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순종으로 읽을 때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불안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아니란 태도로 우리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내 구원의 확신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건 내 확신일 수 있고 내 착각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특권을 많이 누렸지만 사실은 그 특권을 누린 것만큼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만큼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받은 은혜로 불순종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오늘의 불순종을 감출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렸으면 누린 것만큼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꾸 지난 과거, 한때는 내가 열심히 했지,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때 열매도 많이 맺었지, 자꾸 과거의 이야기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이 선한 열매들로 증명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지가 증명되고 있나,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안식할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순종하십시다라는 저자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제가 천산병 시인을 좋아하는데 소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천산병 시.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웠다고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를 맺는데 지금 이렇게 끝내면 지금 이렇게 끝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서 계속 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신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이 도울 수 있다라는 것. 순종의 길과 방법 말씀이다. 말씀 앞에서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연습. 말씀으로 내 생각을 비추는 것.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반대로 내 지금 생각과 계획과 판단은 뭔지 계속 부딪혀서 비교해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씹는 연습들을 쭉 계속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일상을 어지럽히고 내 신앙을 계속 흔들고
신앙의 삶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좀 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4강 설명 좀 드렸고 또 적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강에서 뵙겠습니다.